여러분 혹시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련한 첫사랑을 떠올리기도 하고 뜨겁게 사랑했던 젊은 날을 추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행복한 미소를 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의 이러한 추상적인 느낌, 이런 개념과 달리 실제는 조금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 시절에 출석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한 번씩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열어주시곤 했습니다. 여러 유익한 말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게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당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여있던 청년들 대부분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아셨는지 목사님은 덧붙여서 이러한 설명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고 가장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상대방을 더 깊이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의 연약과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해지면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가장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한계투성이인지, 동시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이러한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가슴 설레게 만드는 단어이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방식과 수준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가진 부족한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과 가르침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과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순 설교 중에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4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예수님이 인용하고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이웃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웃은 조금 알 테니까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누굽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저를 보시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원수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몸서리가 치도록 싫은 사람이나 무리. 너무 선해 보이는 여러분에게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 누군가는 여러분을 원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수와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리어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아마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만으로 원수를 미워할 명분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들은 다른 성경 본문을 가져오는데 그들은 시편의 본문을 가져와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여러 시편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시편 139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볼 텐데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이 시는 시인이 자신의 무죄와 악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악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한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해롭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원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다라는 말은 주님을 거역하다, 하나님을 거역하다라는 뜻인데 겉으로는 신자인 척 행세를 하고 있지만 속에는 불신과 미움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문장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요즘 사용하는 말로 바꿔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그들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들은 제게 원수와도 같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앞서 가르쳤던 것과 시인의 주장이 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본문에는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제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통해서 저는 이들을 미워하고 싶습니다.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는 그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는 자신의 원수로 여기며 미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적개심으로 그들에 대한 인신공격, 비방과 악담을 해도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지금 시인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가르침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후자입니다. 시인이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와 방향과 원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비록 원수처럼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서울에 있는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악법,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가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분명 올바른 진리 선포를 막고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질서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법은 반드시 저지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며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논쟁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버리고 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같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너 교회에는 너 같은 사람들이 오면 안 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그들의 가치와 방향과 원리는 미워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함을 믿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보고 누구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가르치고자 하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기준, 내 자존심과 고집이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이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가리우는 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언제나 겸손히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며 적극적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보다 적극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이 내 가운데 묻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다 보니까 이것 말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수천 번, 수백 번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사실 죄로 망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도 된다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가치를 우상으로 삼아서 이것을 거절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장 8절입니다. 자,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할 때 사랑할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이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을 평가하며 저 사람이 더 나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막상 사랑해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멘붕이 옵니다.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치열한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힘겨운 자리에서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 사랑. 입으로는 수없이도 말을 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쳐왔지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그 한 사람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끄럽고 힘겨운 자리지만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구나. 내 사랑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또 다른 사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묵상하며 감사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갔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수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높이를 알게 되고 너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원수였던 나를 이처럼 놀랍게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원수보다 더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셨구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과 또 이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척,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곳에서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전히 원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라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와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기질과 성품으로는 가까이 있는 한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나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나 사랑해 보시더라도 다시금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치열한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조그만한 하나도 허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원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조금씩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조금씩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조금씩 그 사람을 위해 애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는 내 모습이 변한 것 같지 않고, 순간순간에는 내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우리가 변하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원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며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원수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참아보고 기다려보고 견뎌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 사랑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진짜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깊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